주성 새벽 큐티 예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읽기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큰 뜻이 담겨 있고 큰 감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줄씩 교독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배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예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스바다 9절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노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라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이아림과 거비라와 브에놀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0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1630명이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삭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딘 사람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냐 자손과 하가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이순신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리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리바 자손이 연이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길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드미리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우사님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거 읽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웃음이 안 나왔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나 몰라. 오늘도 참 많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도 참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백일 사진을 이렇게 찍거나 돌 사진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릴 때 금복주처럼 통통하게 어디 제 돌사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자 위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지 않습니까? 앉혀놓는데 아이가 자꾸 쓰러지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엄마가 잡아주죠. 의자 뒤에서 꽁거려갖고 딱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안 웃으면 막 간질기도 하고 웃게 해서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뭣도 모르죠. 자기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뒤에서 부모가 더 받치고 있고 또 그 아이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간지러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부모님이 더 붙여있고 하나님이 딱 붙여놓고 붙잡고 계시고 또 때로는 간지러 주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꼿꼿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또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유지되어져서 하루를 잘 마감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하루를 참 마감을 잘 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또 배가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해도 안 되고 혼자서 스르륵 자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침의 그 감동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감동을 가지고 오늘 새로 인구조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여기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감동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감동으로 기억해내라. 내가 준 감동을 뭐하라? 유지하라. 그리고 내가 준 감동으로 마무리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오늘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 능력으로 오늘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오늘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은 오늘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강력하게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우셨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내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고 파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걸어서 나오는데 성전으로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 차례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 사역을 제일 잘할 때였어요. 잘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큐티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큐티 사역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다시 시작하라. 큐티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큐티를 잘하시고 큐티의 사역을 잘하시는 많은 목사님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성령 집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큐티 사역을 다시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라성 같은 큐티 사역자를 모시고 집회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교회에 큐티 사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요.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매일 큐티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진짜 성전 안에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진짜 큐티를 제대로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성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때가 언제인 줄 아면 당감동인가요? 어떤 형님이 그 집에 그쪽에 어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네를 찾아갔더니 아이들 데리고 형수님이 이제 교회를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형님 다니는 교회를 동네 교회니까 갔는데 거기 조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늘 핍박 가운데 교회에 가도 늘 집안이 걱정이 돼갖고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카들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게 생각이 나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라.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너의 이름을 불러주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은요. 오늘 귀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삽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져 가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선택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제사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좀 잘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사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선택이 남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또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름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남기고 싶은 내 이름의 비석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은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참 많은데 그 반복 중에 제일 좋은 반복이 뭐냐고 하면 비석에 내 이름을 어떻게 새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석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찬송을 찾고 부르며 살아왔던 김사라 전도사님 여기에 잠들다. 전도사님 찬양을 참 좋아하시니까 깊이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받게 된 것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찾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도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채성 권사님은 이렇게 살았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큐티 책에서는 성경은 보고 성경대로 살았던 이채성 권사 여기에 잠들다 소천하다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근데 큐티만 하면 다 보인대요. 큐티를 쓰기만 하면 다 보인대요. 지난 한 10일 거를 쭉 거지 한번 돌이켜보니까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FM대로 하죠.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있고 삶 가운데 실천이 있고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 보았지만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처음 뵀어요. 진짜 사모님 한번 보세요. 정말 잘해요. 엔지 사님을 버금가는 아주 제자가 태어난 것 같아요. 자,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갔던 이채성 권사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인숙 권사님은 노란색이 어울리는 말씀을 보다가 울고 웃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딸 여기 잠들다. 우리 권사님은 맥체인에 이제 빠져가지고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울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세상에 그 모습보다 좋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말씀 가지고 살다가 웃고 말씀대로 울고 말씀이 주시는 삶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비석에 남기고 싶은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여기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수많은 우리가 발음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빼곡히 지금 적혀 있는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분명히 기록해 주시대요.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고 내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고 영원토록 내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 줄 이름이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6권 안에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1500년 이상의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다 빠졌어요. 근데 이름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여러분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 감동이 될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어.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닦으시죠. 오늘 수많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해 넣었을까요?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러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내 기도와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아버지 내 얼굴의 자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제 이름 아시지요? 제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에 포로된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인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세 번째요,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을 찾는 축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오늘은 딱 포기해. 오늘 딱 하나만. 내 이름 아시죠? 오늘 약속의 말씀 그 두 가지만. 제 이름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름의 대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이름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 포로된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인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성전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만 틀 테니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